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은 아마도 제자들을 선택하고 양육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세계 열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12명도 제자였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예수님은 산에 오르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굳이 산에서 부르실까? 광야도 있고 또한 강가도 있는데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 10계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였고 또 신령한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산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선정 기준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앞에 왔던 자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앙에 협력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한 견제하기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의 역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또한 보고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야욕을 철저히 희생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 뽑고 뽑은 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제자로서의 선택과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세우셨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셨거나, 또한 무지하고 미련한 갈릴리 어부를 제자로 삼으셔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우셨다라는 것은 변화시켜 세웠다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제자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포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 직업, 그리고 가족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포기는 제자들의 우선적인 덕목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거론할 때에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종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의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재산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노예는 퇴근도 없어요. 하루 일과를 마쳐도 여전히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스스로 노예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갖고 싶은 일반적인 권리와 성취와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거기까지는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내 자녀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조금 남은 나의 시간과 마음과 결심을 예수님께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름받음은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기에, 아무나 택하지 않았기에 그 부르신 주님의 음성과 또한 소리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되 주님의 그 소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가면 그 백성들은 온전하게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는 노예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노예된 우리를 노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친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주인 되는 그 주님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종으로, 노예로 만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아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선택함과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결정과 다른 모습의 안타까움의 이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우리의 믿음이요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 구원을 받았고 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된 우리가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권리, 주장의 근거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으니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믿음의 간구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인격과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포기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성공, 나의 미래, 나의 자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생각이 우선된다면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요, 판단이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주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요 노예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받지 못할지라도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떠한 고충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사,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시니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고 그 후에 우선되는 목적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향과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또 회사를 경영할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많이 돈을 벌고 이것을 잘 운영하여 어떠한 성취를 이루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신복인 제자들을 뽑아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먼저 쓰지 않고 함께하는 친교를 강조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향과 다른 것입니다. 옆집 이웃 아저씨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고 싶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마치 조금이라도 말하기를 원하는 부모에게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사춘기 청소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얘야,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지 않겠느냐?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얘야, 나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느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의 한탄과 어려움의 모습을 지닌 채 부모님을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설령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해를 입을지라도 또한 고충과 괴로움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주실 것입니다.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의 골짜기,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만 해결하려 하고 그 문제를 절대로 하나님께 대화하지 아니하고 아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는 주일날 예배 때 잠시 습관적으로 또한 내 가족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께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손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면 주님은 주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마음과 사랑과 능력을 다 합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고 싶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함께 도달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보냄을 실행하셨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보냈다 하는 것은 사도로서 보냄을 당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받고 파송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절대적인 권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사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외에 이방 민족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왔사오니 너는 그 명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명의 주 파송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행시도 줬는데 그분들은 모든 전력과 또한 마음과 생명을 걸고 각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탄자니아, 멕시코, 그 가운데 지난 9월에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는
이요엘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아래쪽에 분홍 색깔 옷을 입은 분이 요엘 선교사님입니다. 청년입니다. 아주 듬직한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분은 전문 직업 변호사의 직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보장된 그리고 많은 물질의 시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저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고 또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그러한 마음의 음성을 듣고 다시 탄자니아로 가서 아버님과 함께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말라리아와 또한 장티푸스에 18번을 걸리면서 또한 아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몸에 많은 병도 얻었고 또한 어려움도 겪었던 지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전정이 된 거예요. 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밝히는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모습이 저기에 보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가끔 불이 나가서 촛불을 켰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저 한쪽 끝에는 힘겨운 자신의 학업을 위하여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러한 선교 보고를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목사야.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너는 저 열악하고 힘겨운 그러나 복음에 필요한 저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정전은커녕 에어컨이 나오고 스팀이 나오고 이 화려한 불빛이 나오고 이렇게 마이크가 청청한 이곳에 복음이 과연 얼마나 절실하고 진실되고 간절하냐, 이러한 마음에 자책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다면 우리는 영적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계 방방곡곡의 민족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과 친지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분들을 향하여 우리는 국률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제자로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보냄을 받는 파송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신의 신앙에서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파송을 받은,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이 민족을 향하여 또한 내 주변의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 귀중한 사도로 부름받은 이 역할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진행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세우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파송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나는 내 신앙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고 또한 이끄시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